전주곡 The Prelude to Grace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은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년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긴급하게 집안 어른을 모시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 병원에 응급실을 방문하신 분들은 상황을 어느 정도 상상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저기서 긴급하게 간절하게 치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병실이 모자라서 심지어 사람들이 오고 가는 복도에까지 간이 침대에 환자를 눕혀놓고 링거 주사를 주고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다가 의사 선생님이 좀 늦게 오면 의료진에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빨리 치료해 주세요. 간절하고 긴급하게 아주 혼잡한 상황이 전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에 사랑하는 딸이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절박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절망에서 어떻게 소망을 발견하고 딸이 치료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는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망을 구하십시오. 절망적인 현실에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소망을 구하십시오.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치료를 받아 살게 하소서.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라고 묘사했습니다. 12살이 된 어린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이것은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 어린 딸의 아버지 야이로가 누구냐면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명예와 존경을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학교의 역할도 하고 재판소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현대로 치면 어떤 유대인 회당에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고 그 학교 내에 있는 법원의 판사에 해당합니다. 회당장은 교장이나 판사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사회적으로 대단히 영향력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의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지만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요청합니다. 선생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죽여주시고 제 딸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이런 신종일 것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과 여러 문제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로 인한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명예와 재산과 지위가 있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겠는가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뭐하러 예수님께 나옵니까? 우리 중에도 아무런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교회나 예수님 근처에도 오지 않을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비바람과 폭풍과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려 있었지만 이 사람 야이로는 예수님께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이 외동딸로 인해서 고통이 야이로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체면, 자신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야이로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전주곡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지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대해 남모르게 고통스럽게 가슴앓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아픔들은 우리를 주님께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각종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비극적으로 인생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를 갖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인생의 딜레마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가까이 나가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이 현실적인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동행하기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동행하기를 구하십시오. 23절 24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야이로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내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 딸이 죽을 병에서 치료받을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기 집으로 가는 중간에 자기 집에서 사람이 와서 전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35절 보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회당장님, 딸이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와도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제 마음을 정리하시죠. 장례식이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이로에게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외동 딸을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장례식만 남았습니다. 야이로에게 모든 소망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곁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36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소망이 날아가는 순간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주위에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이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곤경에 처했을 때 최후의 소망을 걸고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우리 삶에서 최후의 절망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정복합니다. 죽음은 어린아이도 삼켜버립니다. 죽음은 청년들도 삼켜버립니다. 모든 사람을 삼켜버리는 죽음은 최후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악의 최후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믿어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사람들은 상황 끝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바로 지금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모시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집으로 가는 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중에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하셨지만 아직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불신앙의 말들이 종종 우리들의 귀에 들려옵니다. 지금 당신과 같은 힘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산다고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부정적인 말들에 의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부정적인 불신앙의 부정적인 말들이 당신의 귀에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우리들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발길이 힘겨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믿고 가야지요. 힘들어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가야지요. 비틀거리면서도 갈등하면서도 흔들리면서도 의심하면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기를 구하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탁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탁하십시오.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보니까 전달받은 대로 이미 자신의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아이를 위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문적으로 소리를 내어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상집에는 울음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데 상주와 가족들이 계속 애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신 애곡해주는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이러한 전문적인 울음꾼, professional weepers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초상집을 다니면서 울음을 파는 직업 울음꾼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곡비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아이고 하면서 울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야이로의 집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통곡하고 피리 부는 사람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주님은 이 아이의 죽음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때 집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요?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비웃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죽은 아이를 보고 잠을 잔다고 하시니까 집안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코웃음 치는 모습입니다. 불신앙의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며 좌절케 하는 것은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비웃음의 말 속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야이로는 다시 한번 신앙의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비웃음치는 그들을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믿지 못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자신을 믿는 몇 사람을 데리시고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달리다굼,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Little girl, get up.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Little girl, get up. 외치셨습니다. 이때 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죽음이란 늘, 성경에서 죽음이란 늘 분리된다, separation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이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separation,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을 놓고 통곡하며 슬퍼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 어린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직업이 의사이잖아요. 이 직업적인 영향이 있는지 누가는 이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혼이 아이에게 돌아왔다. 영어로는 her spirit returned. 누가복음 8장 55절입니다. 그 영혼이, 이 아이의 영혼이 그 육신에 돌아왔다. her spirit returned. 이 소녀의 영혼이 육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다시 연합되어 유나이트 되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둠에 닥치면 좌절하고 캄캄한 앞길을 바라보면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이때 주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딸들이여 get up, 일어나라. 주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축복하시며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상황이 변했습니다. 불신앙의 비웃음이 믿음의 감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죽음 속에 절망했던 가정이 부활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는 가정이 되게 했습니다. 슬퍼하며 통곡했던 가정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주님에 대한 이사의 설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열어가시며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루에도 예측하지 못하는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세속적인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